사를 붙여놓았어요. 그 말은 당시 요한계시록 처음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짐승하면 어떤 짐승을 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짐승?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을 갖다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맞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짐승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붙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이고 곰 한쪽을 받아 그 입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걸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네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들이 사자, 곰, 표범, 열 뿔이 있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다니엘서 자체가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죠. 17절에서 26절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한 확실하고자 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고 발톱은 누신이 먹고 부서뜨려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져서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그의 입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당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이거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네 짐승이 뭐죠, 여러분? 예? 답은 나오죠. 여러분 딱 이거 보면 네 짐승이 뭡니까? 이 계시록 지금 11장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짐승을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같은 이스라엘 대적 국가를 말하는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시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넷째 짐승에 달린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말해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언어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자예요. 그런 세상 권세 잡은 어떤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마귀, 사탄. 그래서 그것을 네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11장에 나온 두 증인을 갖다 삼키는 이 마귀들이에요. 똑같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죠. 이 다니엘서도 보니까 성도들이 죽죠. 그 일은 분명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에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8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아니 곧 그들의 주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죠? 그 증인의 십자가 어디냐면 큰 성 기레네요. 근데 그 성은 소돔이고 또 계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먼저 그 큰 성, 요한계시록에 큰 성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계시록 8장,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의 뒤를 따라 말해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또 16장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로 가려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마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또 계시록 18장 2절 같은 데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상징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1절에 24절에 보면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라.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또 검고타는 자, 풍년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는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로다. 너희 상모들은 땅의 왕족들아, 네 복수로 인하여 왕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있는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죠. 그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바벨론에서만 죽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역사적이고 국지적인 어떤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성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손 아래 있는 이 세상,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그 소돔이라는 것이 그 폐역함과 타락의 극에 달해 하나님의 불로 멸망시켜버린 거잖아요. 또 애굽은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대표적인 그런 대적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못 박혀 죽이는 악마적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죽어서 흥성 길에 내버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은 시체처럼 벌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점철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삶, 환난의 삶,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죽는 자의 삶,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하늘의 미랄 땅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 보이지 않는 연약하고, 그죠? 아주 미천해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은혜 뒤에 숨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의 삶. 그러나 그 미랄 안에 나무가 들어있잖아요. 천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맺었잖아요. 열매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예수로 인한 그 예수의 신부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의 생명들이 맺히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노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남은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에서 완전한 고난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때를 살게 하신 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 고난, 이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증거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핍박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의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 채운다는 그 영광이 이제 다시 그 몸된 교회로서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은혜가 또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교회되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역사가 또 있게 하신다. 바로 이 두 주민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먹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쓰러지는 삶이에요. 그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것들을 갖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힘을 키우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힘으로 미치려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다 지금 다 이슬람한테 먹힌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갖고 가려고 하다가 이슬람화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증거되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에 썩어 문드러져 죽어 사라진 그런 미랄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거기서 누가 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 택한 자들을 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여러분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구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가 나오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죽은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놓고 장사도 지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 것은 고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모독의 행위였어요. 아주 극악모독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위를 멸시하게 될까? 10절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 땅에 묶여있는, 그렇죠? 사탄 마귀 권세 안에 묶여있는 자들을 갖다 괴롭게 했대요. 뭐가? 복음이, 예수의 빛이 쫙 비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갖다 다 은폐하고 싶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다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갖다 모세를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당신들 어떻게 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그들 자신들을 쫙 밝히시죠? 죄 없는 자와 돌로 먼저 치라. 니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열받죠? 돌을 하나하나 다 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맞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네요. 저도 이 여자 다를 바가 없네요. 저도 죽어 마땅합니다. 저 어떡하죠? 근데 놔두고 도망가요. 다 가요. 어떤 생각을 품고 갔을까요? 그래 한번 보자.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이 앞에 와서 죄 하나도 없는 자로 와서 내가 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때 돌을 탁 들어고 저 애를 갖다 쳐 죽일 거야. 열받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야. 그런데 안 도망간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여자 갈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거죠. 맞아요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죄인으로서 내가 달렸는데 죄인인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하겠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고 진리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복음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죄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특징은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뭉텅이에요, 뭉텅이. 그렇죠? 꼭 하여튼간 죄 짓는 사람은 혼자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간 옛날에 학교 시절에 보면 무슨 이상한 잡지 같은 거 갖고 뭐 혼자 안 읽죠? 다 돌려봐야 직성이 풀려요. 너도 나도. 그러다 단체로 올려갖고 때로 맞고 막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막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일단 그랬어요. 나쁜 짓은 혼자 안 하려고 그래요. 꼭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죄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무리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이면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옛날에 선교지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대요. 어떤 선교사님,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 그 거처하고 문 밖에 나무에 거울을 하나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거울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막 그 거울이 이렇게 관찰을 막 했는데 잠시 그 추장 부인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죠.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저 밖에 매달린 물건 속에 웬 괴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괴물이. 자기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이 괴물로 본 거예요. 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건 거울이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대요. 괴물이 아니라. 그 주장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거울을 팔라고 선교사님을 졸라댔대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거울을 그 추장 부인에게 주자. 부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거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깨버렸대요. 박살나버렸대요. 괴물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자신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은폐시키고 어떻게든 감추고 어떻게든 가리려 하죠.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갖다 가늠하고 어떻게든 은폐시켜 보려고, 그렇죠? 우리 아내를 갖다 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선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내죠. 그러니까 그거 저도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다윗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이에요. 다 우리도 똑같은 거야. 상황과 조건이 있게 되면 우리도 다 들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그거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윗한테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편 51편이 쓰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우슬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렇죠? 장자를 갖다 치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절 문방에 바른 데는 넘어왔어요. 패스오브 6월절이 되는 그때 바른 거, 피를 바르는 게 우슬초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 그런 존재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난 괜찮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부터 나는 죄덩어리였네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 실존해 보여요.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죄의 자학들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밖에? 십자가밖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서 우리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길이 많아요? WCC? 교회들이 그거 갖다 동참하고 나섭니다. 그거 갖다가 맡아서 회장이 누구죠? MS교회. 그러면 MS교회 아세요? 거기가 무슨 요즘 세습 때문에 또 난리두구만. MS교회. 거기가 10만 명인가 성도가 있대. 10만 명.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무슨 교회예요? 그게 회사지. 회사도 제가 볼 땐 대형 회사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교만해요. 저도 참 문제예요. 그런 거 보면 교만해갖고 저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지만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길이 많대요. 길이. 어디로 가나 목적지에 못 이뤄요,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니면 우린 다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앞에 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를 쌓고 착한 행동을 해도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 앞에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금 하나 어기면 다 어긴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여러분이 하나 앞에 뭘 갖고 갈 건데요? 여러분이 갖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는. 그 우슬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가려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 가리워짐을 받고 아포칼립토 여겨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좀 뭐예요? 그렇게 안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겨버리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들 죄인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누구로 보시나요?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입어주고 예수가 여러분을 감싸신 거예요. 다 품 안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품 안에 안긴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내가 주인 중에 그 예수 이미 깨달으신 자들. 왜? 그 자들은 그 예수의 옷을 안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다 그런데 주인이 막 다 초대하러 가잖아요. 옷을 나눠주잖아요. 그 옷을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아무리 잔치해도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의의 옷, 그 보혈의 세마포로 짠 옷을 입지 않으면 저 여러분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흘리고 십자가의 피로 세마포를 만들어줘서 여러분을 입힌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께서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앞으로 다 가시되 뒤에 세마포 하얀 옷들이 입고 군대들이 따르죠. 그게 성도들이에요. 예수께서도 피 옷으로 다 자신은 물들이시고 세마포 하얀 옷을 갖다 그들에게 대신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계시록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만 안 되는 존재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하는, 이게 교회 증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 높이, 크기, 넓이가 어떤 것인지 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니까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성도들이 돈 많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권위가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이 땅에 성공해 주세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해서 이런 기도 절대 안 하죠. 뭐라 그래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크기가 어떤 것인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이놈 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는 못하면서 다 어떡하면 그냥 잘 살아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탕마기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이 말씀 어떤 그냥 교훈으로 보시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그 가운데 나의 실존이 비춰지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맞아요. 좋아요. 오늘도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어갔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진짜 가슴 깊이 맺혀지고 그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어디 가나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예수 증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죄를 갖다 여러분은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로 물든 육을 갖고 있어요. 이 싸움을 갖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벌여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건 뭐예요? 니네가 니네 힘과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이 죄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짓기 싫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근데 그는 예수께서 해결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진짜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안 오게. 그때 그 누구만 증 거예요? 난 이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역사를 벌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사탄 마귀는 계속 그걸 가려요. 여러분의 행위로 가리게 하고 종교 생활로 가리게 교회 와서 가리게 만들어요. 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그것들을 오히려 가리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들어요. 이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우리 으쌰으쌰 많이 하자. 구제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의를 써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나는 괜찮은 자라고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엉터리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로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 하나 붙드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뭔지 알고 감사가 뭔고 기쁨이 뭔지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들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증거하는 그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그런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 그런 자리로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 죽기까지 싫은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셔서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와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계속해서 오늘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또 우리와 함께 십자가 우리를 못 박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다음 구절부터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